가지 내용을 그렇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을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주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2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24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23절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8절까지 앞에 본문, 그죠? 22장 전체 그리고 23장 8절까지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면서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려고 했던 대안적인 국가, 대안적인 사회, 대안적인 공동체, 그것의 핵심은 약한 자가 핍박받지 않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꿨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긴 500년의 역사 통해서 계속 그것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의로운 가지, 국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되어질 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실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었던, 보시기에 좋았던, 상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눈물도 한숨도 없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영적 생명이 함께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전 세계가 국가와 국가로,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한 생명이다 라는 세계관적인 전환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23장의 9절부터 40절까지는 그동안 몇 번 반복되었지만 예레미야 23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 메시지의 흐름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2번 정도 강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국가의 멸망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짓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본문을 또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삼경륜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또 이것은 성경의 그냥 스토리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삼경륜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예언과 참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설 것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몇 가지 패턴을 좀 집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번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와 거룩한 말씀을 대면하고 나서 그의 지금 심리적, 육체적 상황에 대한 4가지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온 뼈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붙들린 사람 같으니, 뒤에 술 취한 사람, 포도주, 이건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강력한 충격에 직면하고 있는 선지자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여기서 때문이라 이 번역은 원어적인 직역을 들어가면 여호와 얼굴 앞에서 또 거룩한 말씀을 얼굴로 마주하고 이제 그런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마주 대한 이제 그런 표현을 얼굴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그 주제를 직면한 예레미야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정직하게 직면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면서 그 충격이 너무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물리적으로 뼈가 떨릴 정도로 술 취한 사람처럼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릴 만큼 이것이 너무 본인에게 힘든 이제 주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다는 그 강력한 신체험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악하고 너무 신랄한 너무 엄중한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이 그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물리적 경험도 있고 심리적 경험도 있고 또 인지적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신 존재와 대면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그 충격이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그 단시간적인 시간적인 찰나를 통해서 또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내 내면에 너무 강력하게 또 혼 지각과 세계관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그 짧은 충격적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되면 그 신체험이라는 순간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이 나를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세계관을 바꾸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또 지적인 어떤 시야 자체가 변하게 되면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경험이 없어도 내 내면 안에 변화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일상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격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의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심령과 온 몸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 의식을 그렇게 제압을 한 경험을 지금 하고 나서 그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상황과 역사와 싸우는 그 긴 시간 동안의 헌신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이 충격적인 신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져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게 어떤 강력하고 짜릿한 이런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체험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인데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그 변화된 내가 일상 가운데 그 변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단은 우리의 신적 체험과 그 고백의 진정성을 일상 속에서 무너뜨리는, 망각하게 되는 또 두준을 섬기는 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확정되어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죄성과 또 교묘한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 그렇게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섰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고백한 대로, 경험한 대로, 내면에 변화된 대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싸움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형태가 쭉 오늘 이야기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또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이미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지나갔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북쪽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 유대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다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은 어떻게 특정해서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바알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이 더 강해져서 악을 더욱 행하도록.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떤가 하면 악행하는 자들의 편에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의 편에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거짓 예언은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하나님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실제 상황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앙의 용어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를 옳다 그르다 가하다 부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다 오늘 예레미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제 그들이 하는 언어와 그런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상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선지자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그릇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바알에 의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 바알을 계속 설교 통해 이야기했지만 바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란 말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필요했던 계기는 농사 짓는 환경 가운데 농사의 신을 바알로 설정하고 비와 바람과 구름과 농사 짓는 모든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그 신을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의 어떤 지배에 의해서 그 계절과 자연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고 못하는 그 결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부를 결정하고 생존을 결정하고 힘과 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 필요하고 풍요를 갈망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 서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 그런 관계로 사는 세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지신 피조물, 모든 인간 개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가 깨진, 각자가 흩어진 모래알처럼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의 변질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존은 힘과 권력과
풍요가 있어야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국은 바알이라는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 개체로 살아간다는 그런 세계관의 전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해도 그것은 바알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족이나 다른 개체들과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세계관 자체가 바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 중에 그 기도 내용 중에 그 세계관, 그 관점 자체가 모든 피조물이 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이 세계관이 배제된 어떤 기도들은 다 바알적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A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가 이기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겠죠. 그 말은 상대방의 나라가 지기를 원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바알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아주 치열하게 축구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보기에는 일본의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다 내 새끼고 내 생명인데 자기들끼리 경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밟아야만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기에 상당히 입장 곤란한 기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도는 바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뒷배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술수가 있는 사람은 바알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또 배제해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모든 일상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두고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 말고 어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경쟁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구할 때 그것을 바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바알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생존해 왔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18세기, 17세기, 19세기 300~400년 동안 엄청난 산업사회의 부를 가지고 전 세계 제3세계 가난하고 문명이 미개한 그들 중심에서 미개하다는 문명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제국주의의 경쟁이 그렇게 불타오를 때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는 총칼을 들고 제국주의 확장을 해나가고 피식민지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피해 발자국을 따라서 똑같이 선교사들이 같이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것이 또 동일하게 제국주의의 어떤 힘으로 미개한 나라를 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빼앗아오고 짓밟고 하는 이런 모든 국가적인 경쟁 자체를 하나님의 신성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같이 연결해서 교회는 버젓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고 국가는 또 그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신성의 그런 주관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했죠. 많은 사람을, 많은 국가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알적인 발상으로 기독교를 선전하고 또 기독교를 찬양하고 서민의식에 점점 몰입해 가도록 종교는 대다수의 인간 역사의 승리하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함께 합세하는 종교였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타 종교도 물론 그건 타 종교는 이방 종교는 대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의 논리에 정직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뒤바꿔서 거짓되게 바알적인 종교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온 거죠.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세력 또 강력한 그런 정치 세력이나 어떤 사회 계층들이 득세하는 그런 밟고 밟히는 그런 현대사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가진 자 편에 서 있었어요. 오늘 포천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 이 포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사회에 가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통화를 하면서 그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운 열악한 환경들, 법적으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월급이 띄고 또 산업재해의 어떤 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들의 인권의 기본적인 것도 보장 못 받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신앙으로 돕던 외국인 노동자 사회에 가는 사람들도 다 그 교회와 병원과 또 그 기업의 사장들은 다 신앙의 편에 있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가진 자 편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참고 성실하게 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뺏기고 있는 물질적인 또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그들이 정말 돕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태반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 한국 교회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옆에 있는 많은 기독교의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그 회사 사장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권한이 없고 그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노동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배제하는 또 그것을 눈 감아 주고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또 그들도 이제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걸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알을 의지한다는 것, 바알을 의지한다는 것, 기독교 이름을 떼고 신앙 이름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제하고 뭐 가진 사람이 더 강하려고 하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그 편에 있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다 거짓 예언의 거짓 선지자들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바다가 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고대 도시인데 그 정도로 악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 가운데는 계속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지나오면서 하는 흐름의 내용을 봅니다. 1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자, 거짓 예언자들의 어떤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욕망과 자기 바알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을 정확하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요런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바알적인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현재는 어떤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든지 삶으로든지 인격으로든지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철저하게 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한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 직장 예배를 가면 그냥 그 직장 잘 되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고. 그때는 이런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할 교회 사역의 상황도 아니죠.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 직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직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직장에 가든지 사업체에 가든지 잘 되기를 그냥 막연히 예배하고 축복하는 이런 신방과 이런 여러 예배들 다 이런 거짓 예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떠하든지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결론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것이 한 개인이 한 집단이 잘 된다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잘 못된 사람들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사회는 철저하게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잘 된다는 것은 그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모든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잘 못 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하나님 주신 분량에 대한 이야기죠.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열매가 좋고 못하고,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자연적인 결과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우리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이하게 하는 어떤 불이한 경쟁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사활을 걸고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것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누구에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것 있지만 그거 말고 공정한 어떤 경쟁이 아닌 상태에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기만을 통해서 잘 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것은 바알적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체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경쟁 자체에 대해서, 그 경쟁이 주는 결과의 물리적 부유함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평판의 좋아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곳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은 노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 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의 신앙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런 의식 속에 그냥 편만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죠. 잘 되기를 바라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행하고 그런 현장에 대해서 그냥 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저는 양심에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양성화시켜서 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주제를 의식적으로 문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알의 세계관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주제를 가운으로 딱 붙여야 된다니까요. 교회 사역에서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잘 되기를 바라, 남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알적인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임재를,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가르침의 분별이 뚜렷하지 않은 자의 신앙생활이나 이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대부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지 않은 일도 혼자 다름질 한다니까요. 인간의 경쟁은, 인간의 부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인간의 죄성은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힘있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년, 바알적인 추구들은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문제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어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3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지금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혼자 은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은 있지만 멀리 가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집단이 은밀하게 뭘 숨기고 그렇게 자기 욕망을 그렇게 진행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만하시고 편지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은밀하게 품고 가지고 가는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결국은 이 맥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일상 속에서 거짓 예언과 관련된 많은 흐름들이 한국교회는 상존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개인 골방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바알적인 우리의 신앙 의식, 세계관, 이 부분을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득에 대해서 볼 때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촉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인간의 자기 유익과 자기의 물질적인 복과 자기의 풍요함 자체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자체를 철저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또 이 예레미야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고대 사회 안에서 있었던 또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직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신앙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이 거짓 예언과 바알적인 이 세계관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행동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나를 어떻게 값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부유함과 풍요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부유한 것을 내가 값없이 누리고 있느냐라는 그 자각과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 만든 풍요, 물질적인 풍요, 반드시 누군가는 뺏겨야만 하는 그런 가치로서의 풍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그것이 주는 고통과 그것이 주는 이 어둠에 우리는 직면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 길을 가는 곳이에요. 경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만남의 고백 없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추구를 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분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종교 집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 집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내 지역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 바알적인 방식에서 잘 돼야 된다는 그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잘 분별해서 내 자신에게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 속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